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도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입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 이제 알파벳이라고 시편 119편은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 22개를 따라서 한 연마다 8절씩 해서 176절로 알렙, 벳, 히멜, 달렛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을 따라서 8절씩 성경을 썼기 때문에 알파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복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1절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1절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 완벽한 사람,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퍼펙트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간절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을 일컬어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절은 어떤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절과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 흔히 말하는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또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거나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거나 무병장수하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곤란함을 겪고 있는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도 예측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긴밀한 상황 속에서 해결된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도움들을 얻게 될 때, 야,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어떤 복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복은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 하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를 잘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오늘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롯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처음에 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 운동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오히려 재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처음에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더 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5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고 매진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조금만 나쁜 짓을 해도 그 마음이 너무나 찔려서 도저히 그렇게 살기가 힘든 삶.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뜻이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 그것도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절.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가 고백하고 사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된 일이 생긴다니까?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 있는 길에까지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복에 대해서 복이 아니라 의무고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특별한 환경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오늘 말씀처럼 보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상이 생기고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처음엔 당장 나의 삶에 어떤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면 어떨까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삶에 꼬였던 문제들도 풀려지기 시작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가 안 되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 안에서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니까요. 우리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뀐 현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게 된다면 그 부부관계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그 부부를 바라보면 아이들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한 번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기도의 응답보다,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것보다, 내 삶에 놓여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변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달라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계속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을 보다 탄탄하게 세워가는 정립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그 청년의 가치관을 채우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한 푼 덜 쓰고 모아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큰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태어난 환경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들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모으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어떤 곤란한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내가 변할 때 내가 밟는 곳마다, 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내가 말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내게만 흐르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또 흘러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복은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우자가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변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시며 타지에서 유학생활하며 군생활하며 직장에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 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